지금부터 10월 11일 우리 말씀 묵상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3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들어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 집안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이 다말이라는 공주를, 왕자가 공주를 배에 다른, 엄마가 다른 그 형제 자매죠. 여기를 사랑했는데 강제로 사랑해서 겁탈을 했습니다. 강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말의 또 같은 엄마의 아들인 압살롬이 내 누이를 감히 이렇게 해 하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지만 졸지에 다윗 왕 아빠 입장에서는 아들이 하나 죽었고요.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저 멀리 도망가 버렸고요. 무서워서. 그리고 다말은 강간을 당하고 그 슬피 울며 집안에 있고요. 그래서 마치 새 자녀를 잃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너무나 슬프기도 하지만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지만 또 화도 못 내고 자책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본인 때문에 일어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데리고 왔죠. 뺏었죠. 그리고 우리아는 죽여버렸고, 그런데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양심에 화인 맞아서 돌같이 굳어서 애를 낳는 그 기간까지, 임신해서 애를 낳는 그 기간까지 모르는 척 뻔뻔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아이도 죽었고, 그리고 이러한 죄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막고 싶고 어떻게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매우 조심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결국 암논이 압살롬 아들이 아들에 의해서 죽어버리고 강간을 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고 다 내 잘못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미 버린 몸 어쩔 수 없는 건가? 과거를 바꿀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오늘 말씀은 이런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기를. 과거에 우리가 한 실수나 실패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당한 것이나 무언가 있는데 그게 꼭 현재 지금까지 나를 발목 잡아야 되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현재를 내가 이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없는 건가? 그 이야기를 함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너무 그리웠어요. 이렇게 집안에 못 들어오고 도망다니는 이 압살롬이 그리웠습니다. 이 아들 자체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름다운 아들이기도 했지만 내 잘못 때문에 압살롬이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압살롬이 잘못 안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다 나의 소위 말하면 업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죽은 충격도 이제 가라앉고 압살롬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차린 요압이라는 장군 신하가 한 슬기로운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시킨 거예요. 어떻게 단장을 분장을 시켰냐면 상을 당한 여인처럼 그렇게 분장을 시켜서 다윗 왕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 여인이 바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 무슨 일이냐? 왕이 물어보니까 저는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중 한 명이 형제를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남편 집안 사람들이 그 죽인 아들도 내놔라. 이 아들에게 갚아줘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졸지에 남편도 잃고 그리고 아들도 잃고 또 하나 남은 이 아들마저 잃게 생긴 겁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를 괴롭히는 자들은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아들도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왕이시여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이 여인이 왕한테 이건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왕은 방금 저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이 아들이 다른 아들을 형제를 죽였어도 이 아들이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제가 부탁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왕은 막상 이 압살롬이 있는데 왜 그렇게 문전박대하시고 찾지도 않으시고 없는 사람 취급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물어보죠. 또 누가 요압이 시켰냐? 해가지고 요압이 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로 압살롬이 보기 싫었던 걸까요? 미워 죽겠어서? 그거보다는 미안해 죽겠어서가 더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아요. 미운 마음도 있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안 이루어지게 하려고 조심했는데 네가 기어코 사고를 쳤구나 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모두 다 내 잘못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지요. 근데 왜 그렇게 미안하면 데리고 와서 잘해주면 되는데 안 했느냐? 왜 그러냐면 아들을 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아들을 보면 내 상처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 잘못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얘가 이 꼴을 당하지라는 게 계속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한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본인의 과거 때문에 현재 아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 피하는 겁니다. 용서를 안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스스로를 용서를 못하는 거죠.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 내 잘못이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다 내 잘못이야, 진짜 다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한다고 그 과거의 잘못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있죠. 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살 수는 있죠.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겨내면서 살 수가 있지요. 이겨내려고 노력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서 아버지를 잃은 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많은 표현인데, 나는 아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를 안 들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네, 그래도 그거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정말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죠.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고, 내가 그 사실에. 그래서 다윗은 용기를 냅니다. 요압한테 시킵니다. 그래, 너가 시킨 거지? 이 여인 이 이야기, 그래,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들어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고 이게 뭐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집으로 오라고 해놓고는 얼굴을 안 본 거예요. 용기를 냈는데 조금 더 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게 더 어려움을 낳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불렀어요. 정말 오랜만에. 그러면 압살롬은 아빠가 이제 나를 용서해 주는구나 하고 갔을 텐데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틀? 2주? 2달? 아닙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압살롬은 아빠 다윗의 얼굴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요압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를 데리고 온. 그래서 나 좀 아빠 좀 보게 해달라고 요압한테 사람을 보내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또 보내요.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완전 상망나는 짓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동산을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네, 밭에다가 불을 질러 버립니다. 아니 이 엽기적이고 기괴한 생각이, 그리고 아무리 왕자여도 그렇지 막 나가고 막무가내인 그런 모습입니까? 아주 극단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인데요. 그런데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압살롬은 막상 집에 왔는데 아빠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죽여버리시라고 그런 표현도 합니다. 네,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요압이 보고를 하죠. 다윗 왕한테. 그러니까 finally 결국에 이제 둘이 얼굴을 마주합니다. 그럼 기회잖아요. 결국에 이렇게 나와서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서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아들과 아버지가 잘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네, 압살롬은 절을 하고 왕은 입을 맞추고, 이게 무슨 되게 따뜻한 장면이 아니라요. 그 뺨에 입술을 맞춘다는 것은 화해했다라는 공식적인 관념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해는 했는데 막 서로 안고 내가 미안했어 아니면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공식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화해했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미안해하고 정말 아끼고 보고 싶어는 하지만 결국 자기의 두려움이나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원망이나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 대한 거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말 그대로 과거에 발목 잡혀서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한 번 죄 저지르는 걸로 끝나지 않고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가해를 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이러한 대가를 치렀다 할지라도, 뭔가가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지 하면서 스스로 자책감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면에서 내가 용기를 못 내서 말 그대로 과거에 발목 잡혀서 나아가지를 못하게 한다던가, 그렇게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한다던가, 그렇게 두려워서 피하다가 모든 것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그런 게 죄입니다. 그 죄는 안 지어야 돼요. 네, 정말 죄가 무섭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셔도 나는 나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네, 그래서 나를 스스로 계속 정죄하고, 그게 죄가 참 무섭습니다. Grace, 뭔가요?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름 애쓰지요.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엮어주려고 회복시키려고 애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사람을 보냅니다. 즉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윗과 압살롬이 원수로 지내기를 바라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 다윗도 스스로 말로 했잖아요.
다른 사람 여인의 케이스를 보면서 이건 이래야 된다. 그 머리로 아는 것이 나의 삶으로 오게끔 계속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용기를 주시고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내건져 두지 않으세요. 너 잘못했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당해도 싸지.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회복시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뭔가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실패했을 때 거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에게 진짜 머리를 디밀고 은혜를 입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미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했을 때 꾸짖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꾸짖고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꾸짖는 것도 그냥 버릴 거였으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버리죠. 살리고 데리고 가고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고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때를 얻어서 은혜를 받을 때를 얻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정말 구체적인 미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압살롬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참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그래서 발목 잡히고 더 어려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과 그리고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이렇게 이미 벌어진 몸이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하고 나를 그냥 막 대하고 그렇게 자존감이 낮고 자책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 정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아침 해가 그렇게 쉬지 않고 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시오니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